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엘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약복강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슬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 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 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지금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3편의 설교가 있고 설교 이후에는 모세가 이제 설교를 끝마치고 나서 이후에 그러니까 권력을 이양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고 뒤에 있게 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나면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3편의 설교가 이제 전반부에 신명기 전체 한 3분의 2가 이 3편의 설교인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설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1장에서 4장까지예요. 이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3장까지가 회고, 4장에 가면은 모세의 예언적인 말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예언적인 이야기. 3장까지 회고니까 3장까지의 회고라는 거는 민수기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모압 평지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이 요단 동편 지역들을 정복했던 일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해서 그 지역들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겠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에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 회고하는 부분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지난 4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 절반가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이 회고하는 부분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언급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모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모세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는요,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자기의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민수기에서 회고하고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신명기의 이야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 신명기에서는 헤스본의 왕이었던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는 너희와 싸울 생각이 없다, 싸우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행동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신명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앞에서는 그들이 잘못했던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정복하는 이야기에서는 그 부분들이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틀린 부분이 아니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죠. 신명기는 기록의 목적이 다르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목적한 바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민수기는 사건 자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그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되어졌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실현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일부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업이 되어졌다. 원래 계획에서는 유업으로 주어지는 계획이 아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브엘사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애굽 시내. 원래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애굽 시내로부터 시작해서 하마더기까지 이르는 땅. 그런데 그 땅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을 약속하셨어요.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특히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라고 할 때도 경계가 어디냐면요. 애굽 시내에서 하맛 큰 강 어기까지, 유브라데스 강 어기인 하맛 어기까지가 솔로몬이 그 지역들을 전부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솔로몬 때 유일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도요.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동쪽으로는 사해바다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부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동부 산지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바뀌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주신 곳은 어디냐면요.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해서요. 남쪽 땅은 어디죠? 사해바다 남쪽은 에돔이에요. 에서의 후손.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이 세렛강을 건너서 누가 있어요? 모압이 있습니다. 롯의 후손인 모압이 있어요. 이 모압이 세렛강부터 시작해서 아르논강까지 이르는 지역은 모압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이었던 시온이 어디까지 다스리고 있어요? 길앗 산지까지 다스리고 있어요. 길앗까지. 그 길앗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야알아버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해당하는 바산 지역은 바산 왕이
바산의 왕인 옥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 평지 동편에 있는 곳에는 암몬이 있죠. 롯의 자손이 암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암몬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그리고 요단강 서편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요 지역 모압 평지, 길르앗 산지, 바산 지역은요 주인이 없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이 지역을요 모세가 이제 이 세 지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는 누가요? 루벤 지파가. 그래서 루벤 지파가 아르논 계곡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야복강까지 이르는 지역이 루벤 지파가 다스리고, 야복강까지는 아니겠군요. 그 좀 남쪽까지고, 야복강을 갖다가 중심으로서 길라 산지 지역 일부까지 해서 갓 지파가 다스리고, 길라 산지, 그래서 아르논 그 야르묵강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바산 지역은 전부 다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게 되는 과정도 오늘 말씀에는요 별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가 바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원래 먼저 루벤 지파가 나서는 거죠. 우리에게는 양이 많아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압 평지에 있었던 모세에게 가갖고, 우리가 이 지역 다 정복했는데 우리에게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아서 강 건너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 보니까 양치기에 너무 좋아. 저희가 동부산지 지역이요, 산지가 좀 높아요. 동부산지 지역이 높은 지역에다가 풀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왕의 대로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왕의 대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도시들이 있는 거죠. 살기가 좋기 때문에. 기후가, 이스라엘 지역은요 저지대로 내려올수록 덥고 광야 막 더워요.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풀이 나고 선선하고 날씨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는요 산 위에 있어요. 산지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다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한다 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게 그냥 마을 몇 가구 있는 그게 아니라 폴리스라고요. 헬라어 폴리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게, 그 지역은 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목초지가 있으니까, 광야에서만 살다가 푸른 목초지를 보니까 양치기에 너무 좋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우리 못 가겠고 이 땅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루벤이 그러니까 같이 봐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있어 싶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우리도 여기 있겠다. 왜? 우리도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축이 많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땅, 그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이 그렇게 많아진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더 많아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과 소들과 양들과 염소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도 그들에게도 양식, 가축들에게도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거죠. 그 풍부하게 주시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던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가축이 늘어난 거예요. 많은 가축, 양떼가 생긴 거예요. 그 양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양치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들이 있으니, 이 땅 우리가 다 정복했는데 이거 버리고 가기 너무 아까우니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모세가 진노하고 분노해요. 어떻게 분노해요? 너희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반역해갖고 우리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40년에서 다 죽었는데,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 있겠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모세가 진노하고 분노한다. 이때 그
그 세 지파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머무는 대신에 우리 전쟁 참여할게. 우리 남성들, 군인들 다 전쟁에 참여해서 너희의 선봉 가운데 서서 너희가 그 땅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같이 싸울게. 그리고 너희가 땅 분배할 때,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오늘 모세의 제안이요. 그때 지파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이것을 좋게 여기고 백성들과 사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얘기해서 결국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바꿨어요. 모세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안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거리고,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가다가 요단 동편에 멈춰 선다는 거는 가다가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 멈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내치고 버리고 출애굽 1세대처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에 개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머무는 그 땅을요. 약속의 땅에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그곳에 살 그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치고 버린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이었는데 이제는 요단강 동편 지역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유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선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잘못하고 야곱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용하셨다는, 그게 선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것을 선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선용할 때에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안을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말을 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선용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도요, 그거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쳐지겠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안 돼 버리는. 이 세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의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요, 전쟁에 참여해요. 나중에 그들이 이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을 다 분배하게 되면은요, 그 분배하는 과정까지 지켜봐요. 다 끝내요. 다 끝내고 나서 그들은 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니, 고향이 아니죠.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요. 오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그 가족들은요, 아무런 보호 없이, 군사적인 보호 없이 수변의 수많은 이민족들 가운데 벌거벗겨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내버려두고 처자식을 내버려두고 전쟁에 참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남겨진 이들도 순종함으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의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선택을요, 바꾸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름도 한국 이름, 한글을 쓰고 말도 한국어를 말하고요.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에요. 족보를 봐도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이제 막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섬기고. 저기 독일에 가면 평화의 상 만들어 놓은 위안부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철거하겠다고 쫓아갔던 무슨 주옥순인가 무슨 엄마 대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슨 학회 무슨 교수들.
그 학회라고 하는 게 그 친일파들, 후손들이 만들어서 지금도 친일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개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개화시켜서 우리를 문명화시켰다. 우리를 발전하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왜 나올까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라 팔아먹은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갖다 팔아먹은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라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머니의 돈 때문에 권력 차지하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그런 거지. 일본에 붙어서 자기의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지.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문명화시키려고 우리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까지 해서 이 동아시아를 갖다가 제패하려고 정복을 하려고 전쟁을 벌인 거지 우리나라를 무슨 번영시키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악을 선용한다라는 뜻을 몰라서요. 전쟁한 거 악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라고요. 나쁜 짓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선용하셔서 그들 안에 뭐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정의를 행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화가 된 거지 나라 팔아먹은 것들 때문에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선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수많은 10대에 20대 초반에 미국의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그 제국주의 안에 같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부분 5년 안에 죽어요. 풍토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펜젤로 언더우드 우리 감리교 장로교 얘기할 때마다 선교사들 이야기하지만 그나마 오래 살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교사를 가면 대부분 풍토병으로 5년 안에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통해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화가 된 거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복음화가 된 거지. 무슨 일본 때문에. 이걸 기독교인들이 얘기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장로라는 사람이 떠들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떠들고요. 어디 사자 같은 목사가 떠들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악을 선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집 반지파 선택,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겠다는 선택이에요.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호함직도 하고 풍요롭기도 한 그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행했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선용 바꾸신 거죠. 원래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다른 선택, 잘못된 선택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잘못된 선택을 선용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때 이들이 순종했을 때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 세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은요, 예비하시는 것들,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결론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정론처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된 게 아니에요. 크게 본다면요, 물론
한 주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저 영원한 불모,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결종이죠. 결종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정된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준비된 거고 예정돼 있고 고정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 가운데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다른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요나가 저기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다시금 니느웨로 옮기셨던 것처럼, 이끄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지금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선택을 선용하시기도 하세요. 바꾸시기도 한다고. 그곳에 새로운 길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선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데든 어느 상관, 어떤 길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이 길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바뀌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것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다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세워가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 갖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날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를 다 결정시켜 놓고 결정 다 해놓고서는 그냥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가끔은 어쩔 때는 우리의 그러한 잘못도 다 용납해 주실 때도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선용도 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우리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그 나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악도 선용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악을 해도 하나님 다 선용해 줄 거니까 나 악을 지으며 살 거야,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새 집합 온 가족들 위험에 버려두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을 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한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냥 악을 다 해도 하나님 무조건 선용해 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운명을 얘기해요. 운세를 따지고요. 점을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또 요즘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천공 때문에. 그 유튜버 하는 그 천공이라고 하는 그 인간 때문에. 왜? 그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 천공 아주 돈을 끌어당기는데요. 그냥 쓸어 담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갖고 점 한번 보려고 본사 들고 가갖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거 더 심해질 거예요. 이번 정부 가운데 점 보는 거 운세. 이거 이제 TV에서도 이제 무당 이야기, 점 보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도 있었는데 바뀌고 나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신천지 3명이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아예 마스크 까고 목사님이냐고 저하고 얘기 좀 하냐고 저희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 그네 음지소에서만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양지로 다 기어 나왔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내놓고 다니면서 막 해요. 네. 그 누구도 제 안 하는 권력을 등에 업었거든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운명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주가 우리의 태어난 날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우리의 태어난 날로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선이 길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조상의 묘자리가 우리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터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명이 아니에요. 운세가 아니에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용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요.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요. 그것도 선용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